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조금 어렵지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득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 스스로가 은혜가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갚지 못할 행위가 아닌 조건, 이런 것들이 아닌 저희 쪽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고 죄를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상 저희들이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 자체를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말이고 다 웬만큼 다 이해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인지 지난번에 한번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는 갚을 길이 없고 또 제가 만약에 제 목숨을 들여서라도 제 죄값을 만약에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인이 되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죽을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를 저희들이 보면서든지 성경 다른 여러 것을 보면서도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랬을 때 죄로부터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 이제 그렇게만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무죄한 상태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다 이랬을 때는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구원, 의인이 되는 신분, 즉 하늘로 저희들이 하늘 신분을 얻는 것,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랬을 때는 우리에게 그냥 죄 문제만 해결해 준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를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셔가지고 그를 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율법을 다 지키게 하셔가지고 아담의 신분, 무죄한 아담의 신분을 얻게 하신 게 아니라 천상으로의 신분을 얻게 하셨다. 그걸 보고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중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그 표현에서도 기도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자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또 구원을 이제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도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 쪽에서는 아무것도 조건이 없었는데 하셨다는 얘기죠. 오직 자기의 뜻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영원한 때 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더더군다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라는 인생이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이제까지 살아온 때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고 공간적으로도 제한된 어떤 테두리 안에 살고 있었는데 영원한 때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은혜로 구원 얻었어. 나 구원 얻었어. 이러면 이게 조금은 좀 어지러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지난번에 저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얘기 only by grace라는 말을 너무 싸구려로 값싸게 자꾸 부르짖으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편에서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 죄를 갚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모가지를 내놓으면 그냥 덩그러니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모두 다 죽을 자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이랬을 때 그 불순종 즉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순종을 해서 아담이 떠났을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벗어난 관계, 떠난 관계를 영적인 죽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930세를 살았건 지금 우리가 얼마를 살건 살다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입지 못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사망이 온다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사망이 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사망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적으로는 세 죽음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생내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 한 개인을 이 본문에다 이 오늘 9절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저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영원 전에 저라는 존재가 있었나?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한두 업 제너레이션만 올라가도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또 영원한 때 전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의 이 유한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어떤 이 조브라한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한 개인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영원한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캘빈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예정론입니다. 캘빈이 만들어 놓은 예정론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예정 교리. 그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떤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서 선택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캘빈주의 하면서 그것만 들이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예정 가운데. 이래서 자기 믿음을 확신하면 이거는 절름발이라 그랬죠. 이렇게 확신하면 칼을 들고 휘어치는 겁니다. 너는 구원 얻지 못한 놈이야. 이러고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다 쓰레기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 선택과 유기에 의해서 어떤 자를 영원 전에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어떤 자는 유기하셨다, 간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구원 문제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랬을 때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겁니다. 예수를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간편만 강조하고 그러면 그렇지 모든 게 구원 문제는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 있어 이렇게도 건방지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 은혜 이런 것까지도 잘못하면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는 대로 알미니안주의 같은 데서 그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인간이 자기 공로를 그러니까 1%든지 5%든지 0.1%든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 편에서 제 의지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고 바울 서신 전체를 봐도 그러고 구약을 들여다봐도 그러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죄인이 된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올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그만큼 굉장히 큰 불순종이고 대표자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었다. 거기서 이제 나올 때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어느 날 보니까 제 심령에서 예수를 이제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 이랬을 때 그럴 때 보니까 이게 저라는 인생이 이게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구속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쉽게 표현하면 회의를 하셨다. 그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계획과 목적을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실행을 세상이 창세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과정 가운데 있고 어느 날인가는 그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이 이런 진행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구속사라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그 이전에 다 계획에 의해서 되었다 그러니까 구속 역사라는 것 전체는 저희가 볼 때 일반 역사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속 역사가 본래 이 세상 역사는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서는 왜냐하면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진행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마지막 날이 있을 거다, 종말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성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구속 역사로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다른 일반 역사나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역사에 대한 그 역사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그 비하인드, 곁다리 역사 이렇게까지도 보는 거죠. 실제로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코웃음을 치죠. 저거 뭐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죠. 성경을 알고 나니까. 더군다나 이런 구속사 진행 과정 가운데서 한 인간이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구원을 얻었다. 이 구절을 한 절 표현한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영원한 때 전부터, 또 그것도 어느 때를 가리키는데 영원한 때 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세계, 유한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 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게 어떤 때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바울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제가 여러 차례 받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구원 문제를, 이렇게 한 개인의 구원 문제를 이렇게 한 절 안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찬송을 볼 때로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그 은혜를 기록할래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 작사, 저도 찬송가를 부르다가 못 모르고 부르다가 어느 날 그 찬송가를 덜컹하고 걸리는데 신경질 나는 거죠. 좀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절에는 이 피레미 같은 놈하고 그 작사하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겁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생각했길래 바다를 먹물 삼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걸 알고 나니까 속으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좀 얄미워지는 겁니다. 같은 성경을 또 은혜를 입었다 그러고 전적으로 공짜로 저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길래 이럴까? 제가 그 찬송가 한번 화장실에서 부르다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본문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밥 3끼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세속에 물들어서 찌들찌들하게 우리의 마음 송두리째 다 세상에 뺏기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저녁에 와서라도 이게 한심한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조금 자주 시간을 내서 돌아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이미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도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이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그러면 세상이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업 제너레이션 조상들이 저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만난 거, 이런 만남 우연히 만난 게 아니죠. 왜? 영원 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역사를 진행시키면서 한민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제 업 제너레이션 조상들을 다 필연에 의해서 만나게 해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희들이 정말 성경에서 조금 만나가다 보면, 미물만도 못한 이 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렁이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곤충을 갖다 대도 다 마찬가지죠.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보다 실제 죄인이면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지는 거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얻은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얘기하고, 또 그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얻은 자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지, 그건 여지 없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구원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랬을 때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서 미처 생각하면서 들여다보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제 자꾸 가면서 더 많이 느끼는 이유가, 왜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셨고, 왜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라 시편 119편 같은 데를 자꾸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것들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먹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까 제가 찬송가 작사자 혹은 바울과 같은 이분이 도대체 우리랑 성정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에게서도 그 가사를 쓸 수 있는, 또 이런 대목을, 바울도 나도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아니면 바울이 이렇게 썼으면 저도,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정이 같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 때는 누구든지 우리도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 나도 이 놀라운 우리 은혜로 얻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한 거, 자, 그런데 이런 구절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적으로 10절에서 그게 나오는 거.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 은혜로 영원 전에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같은 데 읽어보면, 순수 자아 희생하셔가지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말이 조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바울의 표현식입니다. 아까 여기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런 거나 비슷한 저거죠. 상당히 이렇게 수준 높은 어떤 그 어휘 구사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나타났고, 또 나타났으니는 실제로 우리에게 행위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실제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근데 그가 와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표현도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육신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절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망한다는 건데, 사망, 그거는 죄인이 죽는 걸 보고 망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죽음 상태였다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 신칭의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의인으로 설명하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셔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의인이 죽는 건 뭐야? 그거 잠자는 거라고 그러죠, 성경이.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먼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 문제를, 두 번째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우리는 잠자는 거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인 상태에서 이 똑같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맞는 거는, 그는 진짜 죽는 거죠.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죽음을 성경을 잘 가르쳐줘야 의인된 신분이다. 이제 죽어도. 그래서 우리 앞서간 2000년,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죠.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전부 다 죽은 사람,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전다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었는데도 자는 거야? 예, 자는 거죠.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그 순간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관문으로도 설명하죠. 그러니까 부활 천사장의 나팔 소리에 바다가 토해내고 땅이 다 토해내, 원소가 회귀돼 가지고 육체와 결합을 해서 영혼과 결합을 해서 순식간에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 이렇게 되니까 죽음 문제를, 그래서 여기 사망을 패했다,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죽어줬어요. 저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들어와 있으니까 사망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없앴기 때문에 여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생명, 영원히 썩지 않는, 죽어도 뭐 묘지에 묻혔는데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썩지 않은, 그 썩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갔지만 본래 그 원소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고기가 뭐 잡아먹혔든지 갈기갈기 찢겼든지 화형틀에서 다 태워져 없어졌든지, 본래 영혼은 절대로 이게 멸절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한 영혼이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은 나중에 다 이렇게 그 영혼과 합일체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영벌에 처하든지 영생에 처하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9절 10절을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든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로 구원 얻어도 되는 것, 저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은혜. 실제로 우리 편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버린 겁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죠. 죄에 대한 대가, 목숨을 대신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라 그럴 때는 제가 죄값을 치려면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생명이 끊어지니까 안 되니까 대표자가 그렇게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목숨이 만약에 100개라 그러면 100개를 다 드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게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그분이 원한다면 그저 당장이라도 제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신 같은 의미입니다. 야, 너 이러면 두말 없이 알아서 다 드릴 정도로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그 은혜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 그러면서 이건 무슨 공짜로 뭐 하나 크게 얻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 제가 요 단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거, 어떻게 구원 얻은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실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았던 거 혹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저희 편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저를 대신해서 고난과 수모를 받으셨고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할 때만 저희들이 은혜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아심바 되고 또 그분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과는 다른, 전에 죄악에 물들어 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 새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들이 이미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